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건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모든 담론 가운데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큰 주제가 되겠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한다, 저런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교회는 아니지요. 교회는 인간들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임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와 이유, 목적, 가치는 철저히 성경으로부터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관심은 뭐냐?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경에 보게 되면은 로마가 세배를 지배하면서 전부 다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박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 황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로마의 군사력은 커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라해요. 신전은 웅대하지만은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교회는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로마는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때에 황제 숭배 사상에 순복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사회적으로 모든 활동을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예수를 섬겼다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앗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사람은 교회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한 때에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붙들고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나타난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름이기 때문에 종의 주제의 사역을 또 안 다룰 수는 없지만은 가능하다면 제가 7교회를 다루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은 30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붙잡혔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사도가 죽었습니다. 자기 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예수를 증언했던 그 하나만으로 그는 붙잡혔고 유배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들이 죽고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고 교회는 무너져가고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은 이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절망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를 붙들고 있고 교회를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무서운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모든 성경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성경을 이렇게 시작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이와 비슷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여러분, 요한계시거나 전부 초점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의 눈이 열려서 보여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사도 요한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는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배교하고 절망하는 이 순간에 사도 요한조차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롭게 힘을 얻어서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진짜 눈으로 뵙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배교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끝까지 겸손히 걸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을 기록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애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잘 돌봐라.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고난 속에서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계시가 그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경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자꾸 장난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데 성경은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심판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요한계시록 읽으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절망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가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읽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강해야 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3절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읽으시고 자꾸 들으시고 지켜 행하셔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겠죠. 성도를 복되게 하는데 자꾸 성경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신자가 누굽니까?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소아시아는 7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박해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대부분 가정교회라든지 초라한 곳이에요. 다 눈으로 보아서는
로마 황제, 로마 신전, 로마 군사력, 로마 경제력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초대교인들, 이 핍박이 왔을 때 흩어지게 되고 이 핍박이 왔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도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며 내가 교회를 붙들고 있다. 내가 교회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성도를 붙들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시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켜나갈 용기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4절부터 8절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지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쫙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다 주관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사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단순히 교회는 인간들의 산물이 될 것이고 시대의 산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가 변하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나가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꽁 잡는 게 매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건 사람의 일이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닌 것을 알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교회의 계시를 주셨다는 말씀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온 땅과 왕들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열방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절망스러워 초대교회가 다 끝났다고 하지만 끝났지 않았어요.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억하셔야 돼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님을 알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십자가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죠. 부활하셨죠. 여러분 부활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죠. 승천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앉으셔서 열방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지금도 계심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끝날 때고 할 때까지 끝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도 그분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 주신 그 하늘의 음성을 우리 10절, 11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사도 요한이 보여주신 것, 지금 되어질 일, 장차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 그리고 7교회 에서보도 사빌라 초성을 따서 7개에 주신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20절에도 이제 다시 언급을 합니다마는 내가 본 것과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급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지만은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에 가보면 이 7교회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를 향한, 여러분 성도를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2000년 전 소아시아교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촛대 7교회를 붙들고 7별 7교회의 메신저들, 사자들을 붙든다 그랬어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 당시는 교회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전부 지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는 모든 교인들이 배교하고 흩어지고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교회를 붙드시는 분, 사자를 붙드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 당당했던 황제나 로마나 모든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세상의 보태 신전들은 사라졌지만은 지금도 교회의 역사는 주님이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심판 속에서도 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면서 주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입에, 주님의 말씀에 달렸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의 영광과 그의 의형은 자기 육신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모습을 지기 전에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가 온 우주 만왕의 왕들을 다스리는 영광의 그 모습은 자기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때는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그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해같이 빛난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자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사도 요한이 여기서 굳건해졌어요. 완전히 죽어져 버린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때에 그가 죽은 자같이 쓰러져 버렸어요. 주님이 그의 손을 얹고 타치하실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7촛대와 7별은 빛을 드러내는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성대 존재 목적이 뭐냐? 빛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만약에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중세교회는 어떻습니까? 암흑기에 들어갔음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빛을 비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둠 속에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의 혼란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편지는 7개의 사자들에게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7 촛대와 7별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사자를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린 주목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교회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7금 촛대와 7별을 붙들고 계시다고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역사가 아무리 의태로워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화려했던 로마는 사라졌지만, 화려했던 로마 신전은 사라졌지만,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세워져 있고, 여러분 복음은 우리까지 전해와 있고 주님이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붙드셔서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있음을, 마지막 촛대를 옮기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19절 20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끝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7 교회에 주신 말씀, 7 사자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지금 되어진 일, 지금 되는 일, 또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지금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장차 되어질 일들은 상징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인데 자꾸 이단들이 그 포장지를 자꾸 걷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을 열으셔서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이단처럼 숫자나 상징에 여러분 너무 현혹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역사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시대에 기록된 묵시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동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세상의 어떤 얼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주님이 성도를 붙들고 주님이 사자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이 열어주는 영안을 열으셔서 이 비밀을 알고 꼭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